CBDIP 리더십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CBDIP 리더십 Covenant 출애굽과 피제사의 천명을 완수할 지도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9절. 택하신 족속. 모세는 레위 족속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위 족속은 오늘날의 목사인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이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을 강성하게 만든 요셉 총리를 모르는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히브리 민족의 번창을 견제하려는 애굽 왕의 명령으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즉 모세의 운명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모세를 감추어 두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어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냈다. 마침 목욕 중이던 바로의 딸에 발견되어 왕녀의 양자가 되어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으나 살았고 더욱이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간 있으면서 애굽의 학술에 통달하였다. 특히 하나님은 레위 족속인 친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게 하여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셨다. 모세는 4세에서 6세 때까지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유대인 어머니는 아기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생후 1년부터 신앙과 역사 교육을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라는 언약을 처음부터 발견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 같다. 요게벳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믿음과 기도로 3개월을 용하게 견뎌냈다. 그러나 노예된 백성으로 사내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모세뿐 아니라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함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요게벳은 필사의 기도를 통해 응답과 지혜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모진을 단단히 발라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 따뜻한 옷에 폭신폭신한 이불로 아기를 돌돌 말아서 눕혔다. 그 갈대 상자를 정성 들여 강물에 떠내려 가지 않을 뿐더러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 가도록 물살과 물기를 잘 살펴서 나일 강가 갈대밭에 띄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믿음과 지혜로운 조기 교육으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의 바탕을 갖게 된다. 게다가 선진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학술과 지혜와 무예를 갖춘 인물이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족속인 레위인으로서 출애굽과 피제사의 천명을 완수할 지도자라는 언약을 붙잡는다. 비전.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고 후계자도 키우는 지도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는 천명과 비전을 주셨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임을 각인받은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살인사건을 저질러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신다. 그 결과 모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대를 인도하게 될 광야 사막을 40년에 걸쳐서 완벽하게 알게 한다. 특히 미디안 광야에서 지혜가 많은 이드로 장로를 장인으로 곁에 두면서 많은 힘과 조언을 받게 된다. 모세가 바로 왕궁과 사막 광야를 80년에 걸쳐서 다 알아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나의 한계와 후계자 육성.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입구까지만 지도자로 사용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출애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적 비전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서밋 렘넌트 리더를 양육하는 비전도 포함된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나 120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천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모든 비전을 완수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충실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언약적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겼다. 모세는 실로 그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도자였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언약이 계속하여 성취되도록 후대를 키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은 영원하고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후대를 키워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만 바라본다면 후대를 양육하는 사명의 중대성을 자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한계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모세 CBDIP 리더십 오늘은 여기까지.